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본문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어제 읽은 50장, 51장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이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마침내 이 바벨론 나라도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어가는 이 말씀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그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반면에 바벨론 이 나라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일들,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게 했던 그 모든 죄들,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항상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바를 따라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가서 보면 끝부분에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분의 모든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따라 이루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이 19절의 내용을 보면 우상과 하나님에 관해서 서로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명철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가서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16절에서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신다.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모든 자연의 현상들,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냐? 야곱의 분깃이 되신다. 그 백성들의 분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십시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인 지파,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분깃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의 경우는 어리석은 우상을 의지하는데 그 우상들이 절대로 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고 징벌하시는 때, 심판의 때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지만
당시에 천하를 운영했던 이 바벨론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신마저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와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아주 작고 또 은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1절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이 메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바벨론을 치게 하시는데 이 메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추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부추겨서 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11절 또 가서 보시면은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세계, 아주 큰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도 작게는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 또 남조 유다 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죄가 땅에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나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의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의를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입을 선포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자, 드러내자, 말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실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이 보내실 메시아,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통해서 모든 그 백성들의 죄의 악들을 다 감당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면요. 이 바벨론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죄악을 확산시켜 가는 그러한 도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멸망당할 이 세상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료로 비유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하는 음료 역할이 뭐냐? 취하게 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심판받게 될, 패망하게 될 이 바벨론에 있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가서 한번 보세요.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 그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왜요? 이 바벨론이 심판받아 패망하게 될 것이니까 거기로부터 도망해서 나와라. 그리고 생명을 구원해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그 일을 당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큰 음녀 바벨론, 멸망받을 그 바벨론에 있지 말고 거기로부터 뛰쳐나와라.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죄악된 세상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표현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기에 취하여 살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멸망받을 그 나라로부터는 뛰쳐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 죄악된 세상에 동참하지 말고 이 세상을 본뜨지 말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힘써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을 또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심판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벌하시면서도 마침내 이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심판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조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그런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주께 감사드리고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복되고 거룩하고 즐겁고 기쁘게 보내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